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86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여 하려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의 원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바로 원래회로 모여서 여름 원래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광고입니다. 우리 7월 27일, 28일 양일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학예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7월 28일, 30일까지 1박 3일입니다. 교회와 밀양에서 있습니다. 안전과 은혜롭게 잘 다녀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소명을 붙들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소명을 버리지 맙시다. 네,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매월 첫 번째 주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슈브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요나서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새벽과 금요기도 때 요나서를 살피면서 아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한 절 한 절 요나서를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비로소 우리 요나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며 요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요나서를 통해서 왜 요나인가,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를 살피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요나를 부르셨다. 한 번 더요. 요나를 부르셨다. 요나서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란 이름이 뭘까요? 요나 히브리어로는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또 요나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입니다. 아미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미떼 아십니까? 성경에서 아미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등장하는가? 거의 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미떼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에 속한 자손 중에 아미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3절에 스불론 지파에 집한 아미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가드 헤벨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우리 아직 열왕기 안 살펴봤거든요. 수예배 때 열왕기상 2장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해 보시면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떼가 여러분 스불론 지파인데 어디 사람이냐? 가드 헤벨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드 헤벨이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 지점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죠. 원래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촌사람 예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촌동네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우리 창원에서는 촌동네가 어디일까요? 촌동네 뭐 다 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에서 촌동네 하면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김대영 목사 사역하는 구산이라 그러면요, 구산 김대영 목사 그러면 촌사람 김대영 목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절대 촌동네 아닙니다. 요즘 로봇랜드가 들어와 갖고요, 막 4차로가 잘라 있어 갖고 우리보다 접근하기가 더 편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요, 촌동네 사람 예수라는 뜻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요, 여러분 가드 헤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나가 살았던 시대를 쭉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BC 793년에서 753년 아까 읽어드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사용됐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제가 아모스 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개토 대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북쪽에 있는 많은 땅들을 다 차지해서 만약에 고구려가 여러분 이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저 발해와 만주까지 막 벌판까지 다 우리 땅이 되지 않았을까? 신라가 통일하는 바람에 나라가 짜부라들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땅을 차지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땅을 차지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하낫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비아 반도까지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후반전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자부심이 굉장히 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좀 성공한 국가에서 이 자부심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선민사상과 자부심으로 무장해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초반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요나에게요, 너 일어나라. 그리고 큰 성읍, 작은 성읍 아닙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당시에 니느웨는요 가장 번성했던 나라인 아시리아 아시죠?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입니다. 이게 박스 로마, 박스 페르시아, 박스 해가지고 박스를 붙여서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시리아 때문에 전국이 통일돼가지고 여러분 아시리아가 주는 평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그 지역만,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평화, 박스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평화를 주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힘의 시작이 아시리아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번역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 하면 당시에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인구가 60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까이꺼 60만이면 별거 아니죠. 뭐 3천만, 1000만이 넘는 동네도 있고 서울 같은 데 보면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산답니다. 서울 근교에. 그 정도로 여러분 요즘은 이 큰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요, 이게 지도를 그리면서 이게 한국을 이렇게 남한을 딱 그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 구역을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러면 이 경기도,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부산. 근데 가운데를 쫙 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울, 그 다음에 시골.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서울의 52%가 삽니다. 인구에 2500만 정도 삽니다. 서울의 인구의 52%가 살고 나머지는 다 시골에 퍼져 사는 거예요. 요즘 부산도 쭈그러들고 있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조금 물류가 일어나서 살 것 같지만 지금은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 싸움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이랑 싸우셔야 돼요. 서울이냐 아니냐. 이게 도시에 사냐 시골에 사냐 이거 싸움이지 예전처럼 전라도냐 경상도 이거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니느웨가 60만이라는 뜻은 이 당시로 얘기하면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 당시에 큰 도시의 인구들이 10만을 못 넘겼어요. 예루살렘에도 10만이 안 살았습니다. 거의. 근데 60만의 인구가 살았다는 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가도 다 못 걸어갈 정도의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의 큰 도시에 가서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김유선 목사야 가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3일만 있으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거야. 3일만 있으면 통일이 될 거야. 김정은이 무너지고 너희는 핵이 사라지고 너희는 큰 평화가 임할 거야. 우리 청년들 직장도 해결되고 우리 청년들 미래도 해결되고 사역자들도 이제 모자랄 거야. 막 이런 거 선포하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가드 헤벨 사람, 나사렛보다 더 촌동네인 가드 헤벨 사람을 갖다 보내가지고요.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망한다. 너희 니느웨 큰일 났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습니다. 이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여기 촌동네 사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요. 어느 날 서울역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신답니다. 이 서울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하고 돌아다니면 물론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안 보면 한 대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소명을 요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감당했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따라 읽겠습니다. 요나가 소명을 버리고 도망했다. 한 번 더요. 요나가 소명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제까지 성경 말씀에 이런 본문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대상에게 가서 선포하거나 또 미가처럼요 벗은 몸으로 누워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연하게 합니다.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음부 고멜과 결혼하라니까 창녀랑 결혼했어요.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로또예요. 왜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도 축복의 말씀도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 히브리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요나가 가야 될 곳은 서쪽입니다. 지금 서쪽이겠죠. 서쪽에 있는 아시리아, 티그리스, 유크라테스 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스페인은 항구 도시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시죠?
요번에 유로 2004에서 2014에 스페인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스페인은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소의 나라, 소싸움의 나라. 근데 이 당시에 스페인이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이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 때문에 그 중에서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이 다시스의 항구 도시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그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스페인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스의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다시스는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페인의 항구 도시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삽니다. 그러니 요나가 생각하기에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뭐 내가 꼭 니느웨로 갈 필요 있을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목사가 될 필요 있을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요나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서 핍박을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환난을 당하던 너는 선지자로서 적국인 아시리아에 가서 그 수도 60만이 살고 있는 수도 한가운데 가서 이 수도가 곧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악독을 다 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망한다. 빨리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요나의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볼 때 뭐 꼭 니느웨 갈 필요 있을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을까?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간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갈까요? 왜 요나는 신앙이 전혀 없는 걸까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첫 번째는요, 니느웨가 적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평양에다 복음을 전하라. 그럼 가시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적국 수도에 가서 그것도 저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니 요나는 도저히 상황상 가면 죽는 거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요나에겐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비둘기라는 뜻은요 아무나 짓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당하는 거지 저 사람들에겐 구원이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 같은 건 필요 없어. 이거는 선민들 우리에게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선민사상에 찌들려 있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시스는 이방 아닌가요? 아마 여러 가지 핑계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 그냥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자면요, 요나는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내가 목숨을 걸고 니느웨에 가서 생계를 다 포기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일을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 가서 수없이 욕을 먹진 않을까? 아니 어느 한밤중에 칼을 들고 누가 나를 살짝 찌르고 도망가진 않을까? 수없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상에 대한 모습이요 요나를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가시면 알겠지만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너희 며칠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망할 거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60만이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갑자기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재를 날리며 슬퍼하면서 회개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니느웨의 도시 시장까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요나는 안 죽었는데요? 요나는 분명히 가서 떠들면 한 대 맞고 죽을 것 같고 분명히 가서 떠들면 거지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요나가 성실하게 떠들지도 않았는데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아시리아는요 북방민족 아라랏과 전쟁을 했는데 두 번에 싸워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라랏이 곧 니느웨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아라랏 북방민족이 얼마나 잔인하냐?
여러분 인육을 먹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저 아라랏 군대가 곧 니느웨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속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BC 765년에서 759년 요나가 올 때요,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큰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패스트만큼이나 이 전염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BC 763년 6월 15일 날 정확하게 완전한 개기일식이 있었대요. 개기일식은 뭐냐 하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낮에도요, 개기일식이 있으면 캄캄한 밤처럼 됩니다. 태양이 점점 가려져 갖고 동그란 게 싹 가려지면 깜깜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싹 풀립니다. 저희도 고등학교 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개기일식이 요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요나야 너 가면 안 죽어. 내가 준비 다 해놨어. 내가 이미 아라단 민족을 갖다가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또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인구의 4분의 1을 싹 다 죽였고, 그리고 또 개기일식을 줘가지고 대낮에 깜깜해지는, 그때는 개기일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여러분 달이 태양을 가린다는 상상도 못했고,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 태양이 떴다 가라앉기 때문에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도는 거고, 여러분 이 세상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저 바다 끝에 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도 바다 끝까지 가면 안 됐어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시대에 개기일식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신이 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좀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줘봐. 왜 우리에게 아라란 민족이 와갖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든지 좀 설명해 줘봐. 전염병이 왜 발생해갖고 우리 인구의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봐. 아무라도 괜찮으니까 일어서서 설명해 봐. 개기일식이 왜 일어났는지 좀 설명해 봐. 그러고 있는데 저 아미떼의 아들 가드 헤벨 촌사람이 와가지고요, 회개하라. 니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되는 거예요. 그 자리 무릎 꿇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가면은 조용히 한 대 맞겠구나. 가면은 뭐 먹고 살지? 이 길 가면은 혹시 나는 막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염려하고도 똑똑한 생각으로 돌아보니까 도저히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차라리 다시스로 가가지고 다시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근데 더 재밌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3절 중반절 B를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다른 길을 가면 그게 될 것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죠. 사도 바울이 미항에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떠나면 안 된다. 불편해도 여기서 겨울을 나야 된다.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잘 들은 율리오 때문에 결국 미항을 출발합니다.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마침 그때 순풍이 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사명을 탁 내려놓고 딱 돌아설 때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이런 것을 얻었더라.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라. 분명히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면 한 대 탁 맞아갖고 여러분 벌 받아야지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고 가야 되는데, 글로 딱 갔는데 형통한 길이 열려요. 마침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구나.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시고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저 사람 많은 큰 항구서시 다시스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배를 타고 얼른 돈을 계산하고 배에 올라서 띵가띵가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소명을 버리고 도망가면 행복할까요?
잘 살까요? 형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다. 한 번 더요. 요나가 풍랑을 만났다. 배가 와서요. 아차 잘됐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구나.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시면 되지 뭐. 나 하나쯤이야. 난 내가 봐도 자격이 안 돼. 나는 다시스로 가서 다시스에서 그냥 장사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 돼. 그리고 돈을 내고 얼른 들어가서 배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제대로 갈까요? 아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바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지중해예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사도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 아시죠? 이게 그 광풍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까? 율리오가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과 똑똑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따라가는 바람에 그 여론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미항을 잠깐 65km니까 반나절만 가면 되니까 살짝 가자. 마침 순풍이 불어요. 얼른 돛을 올리고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멜릴의 섬 가운데로부터 불어온 이 광풍 미친 바람 때문에 여러분 밑으로 흘러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14일째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광풍이 이 바람이에요. 이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는 바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부는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걸 준비하셔가지고요. 바다 위에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깨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는 뜻은요. 부서지게 됐다, 파손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풍을 몰아치게 하시는 거예요. 소명을 버리고 도망가시면 하나님이 광풍을 몰아칩니다. 하나님이 모신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시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한 길 절대 못 갑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또 몰아칠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목사 되고 뭐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사명이 있으세요. 그분은 빗자루 들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 사명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너에게 맡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 일반적인 사명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명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일이 있어요. 저도 그 사명자 아닙니까? 저도 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수도 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이 꿈이 이게 아닙니다. 저는 공학 박사가 되어서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학이랑 생체공학을 연구해서 내가 인간의 팔 로봇, 또 소모즈 아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 이거 만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첫 직장도 로봇 팔 프로그램 짜는 거였어요. 저는 이 길보다는요. 공학이 맞습니다. 수학 잘했습니다. 군대표로도 수학경시대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수학은 너무너무 저는 재밌습니다. 수능에서 4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그 정도로 수학을 좋아해갖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목회하는데 수학이 왜 필요해요? 제가 막 숫자 막 쓰잖아요. 뭐 에디 다시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우린 숫자를 한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연도 듣잖아요. 연도를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미분 적분 싫어하시죠? 저는 적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막 울퉁불퉁한 이런 물체에
넓이내는 공식이 적분이에요. 적분할 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수 2-2 적분까지 다 띄었어요. 저는 원래 공학을 가야지 맞아요. 저는 공학이 지금도 좋아요. 프로그램 짜면요 막 날가는 줄 몰라요. 가끔 한 번씩 외도한다고 요즘 등장하는 우리 현진이나 서영이 짜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가 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한계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 저희 아들을 여러분 죽음 앞에 딱 내어놓는데 너 갈래 아니면 여기 죽일까? 그래서 제가 그 큰 병원에서 3분만신 문고리 갖고 막 울었어요. 우니까 간호사가 와서 막 말렸어요. 선생님 울지 마세요. 살아날 겁니다. 제가 통곡하며 울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학 포기하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으악 하더니 우리 첫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안 그랬으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 길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저를 인도하셨고 뭐 목회할 때는 편했을까요? 아파서 쓰러지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또 욕먹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냥 나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쉴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 언니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은퇴하면은 휴지 주스러 다닐 겁니다. 예요? 저는 다른 거 뭐 귀한 거 안 하고 휴지라도 줄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언니가 하시는, 처형이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야, 너는 천상 목사해야 된다. 네가 휴지 주스러 다니면 그 휴지가 도망갈 거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너는 휴지 주실 자격도 없대요. 그런 재능도 없고 아무나 주는 거 아니래요, 휴지는. 그게 제가요, 아 맞구나. 나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여기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청소하는 사명이 있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 알아줘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청소하는 사람 안 알아줘요. 여러분 손가락질 합니다. 아이고 저기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 청소나 하고 앉아있을까?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청소 용역을 씁니다. 돈 주고 외부에서 청소 용역을 써요. 그 교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안 보이는 머리카락이 보여요. 여러분 식당에 설거지하고 밥하는 봉사 그것도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면요 설거지 다 하고 나서 올려놓으면 거기 이렇게 빨간 고춧가루가 끼어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권사님은 주일날 설거지한 거 월요일날 오셔갖고 다 끄집어내갖고 혼자서 다 하고 가셔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된대요. 이렇게 설거지해가지고 성도들 배탈 날까봐 안 된다고 본인 혼자 오셔갖고 아침부터 반나절 동안 식탁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깨끗하게 다 닦아서 그대로 넣어놔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예전에 알았어요. 그분 혼자 와갖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은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즐거워요. 얼굴에 막 찬송가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옆에 못 가겠어요. 제가 바깥에 못 나가겠어요. 월요일인데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좀 차 타고 나가고 싶어도 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혼자 띵까띵까 나가갖고 좀 구경하다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 저도 본당에 와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분은 설거지 해야 돼요. 그분은 수세미를 들어야 돼요. 그분은 수세미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풍랑을 멈춰주실 거예요. 빗자루를 들어야 돼요. 빗자루 아무것도 아닙니다. 빗자루를 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풍랑을 멈춰주실 겁니다. 여러분 밝게 웃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사명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웃으라 그래도 못 웃어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잘 웃고 잘 떠들고 이거 안내도 사명이에요. 그분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안 서 있고 딴 데가 있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두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로, 어떤 분들은 설거지로, 어떤 분들은 안내로,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지도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또 운전하는 일로.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요, 우리에게는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광풍은 절대로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명을 붙듭시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명자는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똑똑함과 고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하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청소로, 어떤 분들은 설거지로,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안내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일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이겨나가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